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크신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넘어질 때도 많았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어디에서 무엇 하든지 지켜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와 세계 열방의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백성을 사랑하게 하시어 참으로 모든 교회가 평안하며 고요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캄보디아에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고문을 당하고 범죄의 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힘을 합하여 이 악한 일들을 종식시키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서 모든 국민들을 구원하고 보살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국과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고통당하는 많은 국민들과 또한 연약한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도 속히 부응하여 많은 이웃들을 돕고 연약한 우리 형제 교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병원에 계신 우리 안선숙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호하시는 우리 오혜정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오혜진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참으로 딸이 깨끗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에 큰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오가는 심령들마다 구원받고 치유받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에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먹여주셔서 날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옵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68번입니다. 교독문 68번.
이사야 40장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68번 이사야 40장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으로 외치리이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리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찬송가 21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고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고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고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신하조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어서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모저모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으며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저희들의 삶 속에서는 정말로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주인이 되고 내가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온 일이 너무나 많았음을 지어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산재물 되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어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나라 모든 경제 모든 일들이 정말로 아버지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치인들, 법관들, 정말로 아버지여 저의 양심이 정말로 아버지 앞에 그저 회개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정말로 입술로 주여 주여 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 먼저 믿는 저희들 아버지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믿는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섬기며 정말로 아버지여, 저의 아버지 그 사람은 모든 것이 미약하지만은 저희들의 마음 속 중심은 정말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예비 사역교회를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비록 숫자는 적지만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아버지 앞에 바르게 겸손하게 아버지 정직하게 주님만을, 주님이 내 주인이 되어서 주인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정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오며,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여, 이곳에서 아버지여 마음 놓고 아버지여 주의 마음 놓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랑으로 협조하고 사랑으로 안아주며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각 가정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모두 가정이 살아서 아버지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뜻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아버지 군대를 앞에, 입대를 앞에 두고 준비하는 아들도 있고, 취업을 앞에 두고 준비하는 딸도 있고, 아버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모든 것이 정말로 먼저는 아버지 앞에 맡기고 아버지 뜻에 합당한 아버지여 길을 인도하여 주실 걸 믿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는 모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외지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생활을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힘들고 아버지여 피곤한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여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의 하나님 건강도 지켜주시옵시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는 모든 것이 어려운 일 없을 뭘 아버지와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나그네와 같은 세상 아버지의 삶이라고 해서온데,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너무 아버지 이 세상에 아버지여 위하여서 애쓰는 것보다 정말로 저희들이 영원한 천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 속 중심에 진심으로
저 영원한 천국을 저희들이 마음에 두고 향하여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지려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전하시는 우리 각찬희 목사님 성령 충만한 허락해 주시옵시고 영록 아울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할 때마다 모든 병자들이 나음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은혜 받고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그 말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 때에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여,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아버지여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부족한 인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하조 권사님이 지금 몸이 안 좋으신데도 열심히 교회랑 기도를 해주셨어요. 우리 권사님 힘내시라고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5페이지 5조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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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빗속을 뚫고 오시냐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귀한 열방이비 사랑교회에 모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참으로 너무나 귀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제 오늘부터 묵상하게 되는데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삶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약간 마이크가 울리죠? 원래 안 울렸었는데 제가 그래서 비가 와서 울리나? 왜 그래? 괜찮죠 이제? 괜찮아요? 네. 네, 오늘부터 이제 드디어 산상수훈의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산 위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산 위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설교 말씀인데,
아, 이걸 끄라고? 네. 아직도 울려요? 네. 할렐루야. 근데 산상수훈에서도 첫 번째가 팔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팔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특별히 팔복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산상수훈은 너무 귀하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사랑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오늘 그냥 본문만 읽어도 은혜가 되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 은혜를 다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못 받으면 제가 되게 설교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산상수훈은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저도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제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설교가 지금 너무나 많이 준비가 돼서 이걸 과연 다 할 수 있을까 지금 걱정이 되는데, 최대한 하여튼 이 시간에 맞춰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왜 이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할까?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그것은 심령이 가난해야지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심령이 가난한 분들인 줄 믿어요. 심령이 부유한 분들은 교회 갔을까요? 집에서 쉴까요? 집에서 쉬고 있을 거예요. 아유, 뭐 비도 오는데 뭐하러 교회 가냐. 그리고 요즘에는 뭐가 유행이냐 하면은 교회 안 가고 그냥 유튜브만 보고 예배하는 사람 주변에 가끔 보셨을 거예요. 이게 코로나 후유증인데 코로나 때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아직도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교회 안 나온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오신 것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심령이 가난해야지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왜 중요할까? 그것은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복자를 보시면은 이 보일 시자 옆에 가득 찰 복자가 이 합쳐진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보일 시자는 신을 의미합니다. 신,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이 한자를 만들던 사람들도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풍성함을 얻는다. 그런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옛날에 어떤 책을 샀냐면은 한자에 숨겨진 성경의 진리에 대한 책을 제가 산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잊어버렸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에 보면은 너무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 복에 대한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건 그냥 그 책에서 찾은 게 아니고 인터넷에서 찾은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려도 풍성한 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러 온 것은 정말로 잘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세상의 복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팔복을 보시면은 한번 팔복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로 시작해서 그 다음 두 번째 복은 뭐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애통한다는 것은 뭘 한다는 뜻일까요? 회개한다는 뜻이 있을 거예요. 애통하면서. 그 다음에는 무슨 복이죠? 온유한 복이 있어요.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되면 그런 성품이 온유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슨 복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와,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 회개하고 온유해지는 사람은 이제 영적인 그 감각이 발달해 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전에 짓던 죄를 짓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오늘 믿어도 어제까지 짓던 죄를 짓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양심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내 양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면서 옛날에 했던 것을 더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긍휼히 여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긍휼히 여기게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불쌍하고 자꾸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김현순 지사님이 전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친구들이 불쌍해지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김현순 지사님이 전도를 많이 하셨는데 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전도하고 싶은 거야.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은데 예수님 모르고 사는 우리 가족들, 친구들이 불쌍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정상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탈북을 해가지고 남조선에 살고 있다면은 북한 사람들은 남조선이라고 하잖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데 그러면은 탈북한 사람은 한국에서 맛있는 거 먹고 자유를 누리면은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날 것 같아? 내가 막 스테이크를 먹든 뭐 뷔페를 가든 내가 굶주리고 있는 누가 생각나는 거야? 북한에는 그래가지고 제가 탈북자들 얘기 들어오면 한국에서 그 자유를 누리고 맛있는 거 먹으면 그렇게 가슴이 아프대. 또 눈물 흘리면서 누가 불쌍한 거예요? 내 가족 불쌍하고 내 이웃, 우리 동포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탈북자들이 하는 게 뭐냐 하면은 탈북하면은 일단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뭘 하는지 아세요? 가족들을 구출해요. 그런 것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비용이 옛날에는 쌌는데 그래서 점점 올라간대요. 요새는 뭐 몇 천만 원 든대. 옛날엔 몇 백만 원이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또 해주는 사람이 있어 또. 그리고 저도 그 영화를 못 봤는데 우리나라 한국 영화 중에 제목이 뭐더라? 그런 일을 해주는 사람에 대한 영화가 있다고 제가 봤어요. 북한에 거기 가가지고 사람을 데리고 탈출을 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브로커라고 하는데 실제로 돈 받고 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 누가 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저랑 친한 목사님은 그런 식으로 해서 탈북을 굉장히 많이 시킨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텔레비에도 안 나오고 일부러 자기 신변을 보호해. 근데 그 아무개 목사님인데 저하고 되게 친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많은 사람을 구출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영적으로 보면은 탈북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맨날 죄 짓고 살다가 그리고 내가 죄 사함의 비결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살다가 영생을 얻으면은 우리가 이제는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이제 마음속에 시기 질투 미움이 사라지면서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주님을 닮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뭐 하나님을 이렇게 눈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이 발달해요. 그래가지고 예언의 은사도 발달하게 되고 기도하다 하면 누구의 음성도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게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음성도 듣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넘어가지 말고 이제 마음이 정결한 자는 어떤 복이 임하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돼요. 화평하게 하는 복이 임해. 자, 이 화평하게 하는 복이 무슨 복이겠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분은 하나님하고 화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화목제 대신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누구하고 누구를 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사람을 사이를 화평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분쟁 지역에 가서도 화평을 일으키는 거예요. 옛날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북한하고 한국하고 전쟁이 날 뻔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북한을 연구하면서 그때가 몇 년도더라? 클린턴 행정부 때 실제로 백악관에서는 북한을 치려고 결정을 다 내렸었어요.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거든. 아주 그 침례교인이고 그 주일학교 선생님을 대통령 끝나고도 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리고 이분이 90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암도 걸렸었어요. 그 사이에. 근데 하나님이 암도 고쳐주셔가지고 지미 카터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미 카터가 그것을 알고 북한으로 들어가가지고 김일성을 만났어요. 근데 그때 미국에서는 찬성했을 것 같아요? 반대했을 것 같아요? 반대했어요.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그냥 북한을 치기로 하고 지미 카터를 가지 말라고 했는데 카터가 그걸 다 뿌리치고 간 거야. 가가지고 협상을 한 거예요. 김일성하고. 그래가지고 평화무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결국 크리스찬이 해야 될 일이 이런 일이구나. 할렐루야.
이 분쟁을 종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싸우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자꾸 싸우고 주위 사람들하고 그냥 자꾸 분쟁을 일으키면은 뭔가 회개할 게 있는 거예요. 자꾸 나는 피해자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다음, 자,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팔복의 하이라이트는 맨 마지막에 뭐예요? 뭐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이에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이에요. 참 지금도 우리 참 그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감옥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이 카톡을 보냈어요. 인도에 있는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누군지도 모르죠. 이름도 인도 이름은 외워지지도 잘 않아요. 이름이 희한해가지고 체포됐다고 기도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난 누군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고. 뭐 한국에도 그렇잖아요. 어떤 목사님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지금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핍박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더 이상 악에 타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난 주님을 알아버렸고 천국을 알아버렸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냥 밥 먹듯이 하던 죄를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제사 지내고 막 그랬던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제사를 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난 제사 못 지내겠다고, 뭐 지금이야 뭐 제사 안 지낸다고 누가 때리기를 하나 뭐 그렇지 않지만 조선시대 때는 제사 안 지내면 정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사에 보면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냐 하면 제사 안 지내다 맞아 죽은 사람, 제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 그 조선시대 때 그 유교 나라잖아. 조선이 완전히 거기서 제사를 안 지냈으니 정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사실은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이럴 리스크가 크겠어요, 안 크겠어요? 커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적어도 전도지만 나눠줘도 잘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를 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저주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일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산당이나 뭐 이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 박해할 때 예수 믿어서 박해한다고 하지 않아요. 명분이 잘 안 쓰니까 그냥 말을 만든다고요. 저 반동분자가 우리 수령님을 욕했다 막 이런 식으로 몰아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 있대. 근데 왜 복이 있어요?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늘의 상이 큰 것이 사실은 유일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 땅에서 모든 보상을 기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양심적으로 산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목사지만 내가 양심적으로 하다가 큰 어려움 당했어요. 그래서 생긴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아세요? 열방의 사랑교회. 열방의 사랑교회 그냥 생긴 게 아니야. 이게 십자가 지고 생긴 교회예요. 근데 정말로 내 그때는 정말로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요. 내 목사지만. 근데 그렇다고 예수 믿으니까 죽을 수는 없고. 근데 또 도와주러 또 오신 분들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예요? 우리 신하조 권사님 오고 김영희 지사님 오고 이미애 권사님 오고 단가 이게 또 이미화 권사님이 개척하고 이제 오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그래서 이제 김홍택 지사님 오시고 김원유 지사님 오시고 사실은 우리가 사실 사연이 있는 교회예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 교회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뭐 세상에는 너무나 많고. 근데 우리가 위로를 받을 거는 언젠가는 우리의 고난은 보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물론 천국에도 보상이 있지만 저는 개척하고 뭘 느끼냐면은 하나님이 열방의 빛사랑교회는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그런 제가 체험을 많이 해요. 할렐루야. 그 증거가 사실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캐나다에서 여기를 왜 왔겠어요? 그죠? 우린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어요.
우리 김정래 권사님도 또 이사를 또 와보니까 또 그 앞에 우리 교회가 있었고, 또 우리 유민이도 또 이렇게 오게 되고, 우리 서선 교사님도 오시게 되고, 이영순 권사님도 오시게 되고, 김재욱 사님은 신하주 권사님과 같이 오시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 김현수 집사님이 또 오시고,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 옛날에 개척을 했는데 김영식 사님이 그러더라고. 하루는 누나가 있대. 누나가. 근데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누나 얼굴도 모르는데 2년 동안 기도했어. 내가 3년인가 더 기도했지. 그러니까 언제 오신 거야? 그러니까 한 5년 만에 오셨나? 하여튼 그랬는데 어느 날 오셨잖아. 진짜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 영원한, 결국은 그 다음 가보겠어요? 그 다음? 네. 자, 그래서 팔복의 흐름을 정리해 보면은, 이제 오늘 첫날이니까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심령이 가난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겸손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무한히 겸손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가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 마음을 갖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제 돈 많고 잘 나가는 분들, 또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분은 내가 정말 죄인이다 이렇게 깨닫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특별히 도덕적으로 되게 잘 사는 사람들이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잘 안 나와요. 근데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아멘이 시원찮으신데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만이 내가 소망이라고 믿으세요? 우리는 내 양심, 내 선으로는 천당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이란 게 그거거든. 나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볼 때는 함량 뭐예요? 미달이다. 요게 사실 가난한 거거든. 마음이 가난한. 근데 여기까지 온 것도 사실 대단한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어요. 대단하십니다. 우린 대단한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데 어떤 사람은 10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몇 년 걸려요? 70년도 걸리고,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영접합니다. 아멘 그러고 죽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그러면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대한 갈망이 있고 긍휼력이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이제 화평케 하는 전도의 사람이 되고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 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오늘 팔복이 말하는 성경의 복이라는 것은 영원한 복이에요. 따라 보겠어요. 영원한 복. 영복이라고 해야 되나? 실제 영복이 있죠. 사람 이름 중에. 참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이터널 블레싱이에요. 이거는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복. 죽어서도 받는 복. 끝이 없는 복이에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팔복을 읽다 보면 아니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게 뭐가 복이야.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영원한 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혹시 못 누린다 해도 영원한 하늘나라에 위로가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복이 작아요, 너무나 영원해요? 영원해, 무한해. 할렐루야.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송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죄를 많이 짓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천국에서 뭐 한 100년 살다 나가라 그러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시길 축원해요. 두 번째 복은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 invisible blessing이에요. 이거 안 보여. 사실 천국이 보여요, 안 보여? 천국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천국 보셨어요? 주여 한 분 계시네. 네, 이럴 줄 몰랐는데 네, 이따가 밥 먹으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렇게 환상 중에 천국을 본 적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사실 보통 천국 잘 못 보잖아요. 그 후에 또 본 적 있다. 내가 기도하다가 또 본 적 있어. 어떤 사람
죽었을 때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기도하다가. 근데 그 어떤 내 친구 목사님 딸이 죽었어요. 일찍 죽어가지고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딸이 천국에 있는 걸 보여주시고 잘 살고 있는 거. 내가 위로해줬어. 따님이 지금 천국에 계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 안 보이지만 있다고 믿어지세요? 이게 믿는 게 쉽지 않지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래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어떻다? 복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으로 천국을 볼 수 있으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유튜브처럼 보이면 그럼 나도 가야지 이러지만은 안 보고 믿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이 천국.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믿음이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천국을 가기 전에도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영적인 복이라는 것이 사실 느낄 수가 있지만 보이지는 않은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마음의 평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마음의 평화 얼마 주면 살 수 있어요? 막 100조를 줘도 못 살 거야. 그죠? 우리 빌 게이츠 같은 사람 돈 많지만 어쩌면은 신하조 권사님이 누리는 평화를 못 누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할렐루야. 누가 더 부자예요? 신하조 권사님이 훨씬 부자예요. 할렐루야. 우리 김정래 권사님이 훨씬 부자인 줄 믿습니다. 이영순 권사님이 훨씬 부자고, 그리고 또 김지석 지사님이 훨씬 부자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복은 사랑의 복이에요. 읽어보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 성경 말씀을 딱 압축을 하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저 말씀이 첫째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따라해 보겠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거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나중에는 심지어 누구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 기독교의 이념의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사랑할 수 있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 팔복은요, 고난 받으면서 나중에는 원수도 사랑하는 것, 우리 끝까지 고난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 천국 복음의 핵심이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복은 이기적인 복이 아니라 이타적인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 복이라는 거는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 누가 먹어야 복이에요? 내가 먹어야 복이지. 그죠? 아무리 맛있어도 저 사람이 먹는 거는 복이라고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 그런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엄마 아빠라면은 나는 못 먹어도 내 자녀가 먹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혹시 안 기쁜 부모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나는 너무나 열받는다. 제가 내 고기를 뺏어 먹어서 열받는다. 우리 그런 부모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내가 못 먹어도 아이가 먹으면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어떤 심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결국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김형석 교수님인가요? 그 100살 넘게 사신 분? 김영석인가? 형석인가? 형석 맞아요? 석? 그분이 그 연세대 교수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김형석 교수님이 100살 넘게 지금도 살고 계신데 정말 여러분도 다 100살 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이분이 100살을 살고 보니라는 책을 쓰셨어요. 읽어보셨어요? 그 책을 보면은 100살을 살고 보니 행복의 비결이 이거라는 걸 이분이 쓰셨거든요. 근데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100년을 살고 보니 100살이 아니고 100년을 살고 보니 행복의 비결은 사랑을 하면서 수고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랑을 하면서 수고하는 것이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사랑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내가 정말 남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면서 대가를 치르는 것이 행복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년을 넘게 살았는데 이기적으로만 살았다. 그냥 나 혼자 먹을 거 다 먹고 이 사람 것도 뺏어서 먹고 저 사람 것도 뺏어서 먹고 이 사람 것도 뺏고 저 사람 것도 뺏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독재자들도 많이 있고 부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저주가 되고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행복을 남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팔복이 조금씩 제가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된 기쁨이 뭘까 생각하는 가운데 조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생각이 났어요. 조이는 JOY잖아요. 근데 조이라는 진짜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JOY는 상징하는 게 있어요. J는 뭐를 상징하겠어요? 지저스, 예수님. 지저스 퍼스트, 예수님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참된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O는 뭐예요? O는 others,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Y는 뭐겠어요? U예요, U. 그래서 Jesus first, 예수님이 첫 번째고, others second, 다른 사람이 두 번째고, and you. 그리고 맨 마지막이 너. 그러니까 나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고, 그리고 이웃이 두 번째고, 하나님이 첫 번째고, 이웃이 두 번째고, 그 다음 맨 마지막이 나일 때 참된 기쁨이 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이라는 선교단체의 그 이니셜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굉장히 산상수훈하고 비슷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삶의 고를 가져야겠다. 예수님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웃이 두 번째고 맨 마지막이 나다. 이렇게 살면 여러분 불행할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한 줄 믿습니다. 우리 뒤에도 선교사님 한 분 앉아 계시지만 선교사로 산다는 게 사실 그런 정신으로 사는 거거든요. 저는 선교사로 나가봤지만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가난하고 어렵고 위험한 게 선교사거든 사실은. 그런데 그 안에 근데 기쁨이 없을 것 같지만 넘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도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중국에서 살았던 시간이 제일 행복했었다고 그래요, 진짜로.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플러스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도 그랬어요? 이따 밥 먹으면서 물어보세요. 사실 우리 사모님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내가 정말 내가 너무 우리 사모한테 미안할 때가 많아요. 하도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연변은 굉장히 춥거든요. 영하 20몇 도 막 그래요. 정말 얼어 죽는다는 걸 내가 연변에서 체험했어 진짜. 연변에서 하루는 겨울에 언덕에를 내가 올라갔는데 옷을 있는 옷 없는 옷 다 껴입었어. 막 내복도 2겹 3겹 입고 마스크하고 중무장을 하고 그냥 눈만 빼꼼히 내놓고 갔는데 찬바람이 쌩 부는데요. 정말 뼛속까지 시리더라고 진짜. 그걸 뚫고 들어와 그 추위가. 근데 나중에는 여러분 추위가 심하면요 숨을 못 쉬어요. 정말 숨이 막히더라고. 이러다 죽는 거구나. 그렇게 추운 거야. 근데 내가 그때 너무 추운데 너무 그때 가난했어요. 저희가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택시가 5원이야. 택시가 5원. 5원이 1,000원이 좀 안 될 때였어. 그 당시에 한국 돈으로 800원쯤 했나. 근데 내가 너무 추운 날인데 지금도 생각나는데 우리 사모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택시 타지 말고 버스 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미안한 거야 지금까지. 택시 좀 타게 하지. 근데 너무 돈이 없으니까 그때는 기억도 안 나지 잘. 근데 난 기억을 하거든. 내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근데 너무 미안한 거야. 버스 탄다고 해도 택시 타라고 해야 되는데 거꾸로 말했다니까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우리 사모한테 미안한지 몰라요. 제가 우리 다음 주가 결혼 25주년인데 주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하다 그랬죠? 결국 기쁨이라는 것이 섬길 때 참된 기쁨이 올 줄 믿어요. 예전에 곽선희 목사님이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됐대요. 근데 그분이 되게 특별한 분이었는데 왜 특별했냐면은 한 젊은이였대요. 젊은 사람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죽게 돼가지고 간 거야. 죽을 병 있잖아요. 뭐 이렇게 불치병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죽게 돼가지고 갔는데 이분이 원래는 아프던 분이 아니고 갑자기 아프게 된 건데 이분은 한국에서도 최고로 좋은 명문대를 나왔고 유학을 가서 또 미국에서 아주 명문대를 나왔대.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저도 미국에 가서 어떤 목사님을 봤냐면 전도사인가 목사인가 그 친구 서울대 나와가지고 예일대 나와가지고 하버드대를 나왔어요. 아주 내 친구 중에 그렇게 똑똑한 애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서는 사실 목사님들은 그렇게 나와도 경제적으로 그렇게 나아지는 것도 없지만은 굉장히 이분이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또 돈을 잘 벌었다는 거예요. 대기업에서. 여기 대기업 계신 분 한 분 계신데 대기업에서 아주 그냥 고액연봉을 받았겠죠. 그러면서 이분이 막 잘 나갔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너무 잘 나가면서 사실은 이분이 좀 교만하게 행동하고 그렇게 잘 나가면서 부인하고도 좀 어려움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죽게 됐잖아. 그래서 어느 날 몸이 안 좋아가지고 검사를 해봤더니 이제 얼마 못 산다고 딱 받은 거야. 그러니까 막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이제 당신은 죽습니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건강하셔서 예배당 오셨는데 병원에 갔는데 네, 2달 남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이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그래서 이분도 너무나 이제 절망 가운데 있는데 목사님의 그 신방을 받고 이렇게 말했대요.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리고 이분이 한마디 더 한 게 이렇게 말했대요.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것을 알았다면 저는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야 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유민이가 제일 어린데 유민이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우리 유민이는 전도를 잘하니까.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위로를 하고 문 밖을 나가서 이제 집을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한테 이분이 아마 누워서 불렀겠죠. 부르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부르더라는 거예요. 지금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리고 뒤돌아봤더니 이분이 한마디를 더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곽선희 목사님이 나는 평생 그 말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대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근데 이분은 이제 죽을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평생 이 말을 잊을 수가 없다. 사는 여러분, 다 천국에서 만나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우리가 건강하든 돈이 많든 부유하든 주님 만날 준비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파스칼은요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파스칼도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돈도 많고 또 당시에 박사고 지금도 파스칼의 공식을 우리 애들이 외울 정도로 천재잖아요. 철학자고 수학자고. 근데 이 사람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근데 언젠가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만난 날의 감격을 기억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만난 감격을 이렇게 글로 쓴 다음에 종이를 양복에 집어넣고 꼬맸어요. 그래서 이분이 죽은 다음에 그게 발견이 됐어요. 종이 조각이. 근데 그 종이 조각에 보면은 자기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언제 하나님을 만났다고 써서 이분이 파스칼이 죽을 때까지 그 옷을 입고 다녔는데 거기 제가 지금 다 기억은 못하지만 이 감격, 이 희열 그런 말을 막 썼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셨도다. 막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파스칼은 깨달은 거예요.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여러분 채울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는 하나님이 오셔야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참된 보람과 행복과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데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오실 공간을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마음 문을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 문을 열어요, 안 열어요? 안 열어.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그런 쓰레기로 채우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으로 채우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 벌어서 뭐 하는지 아세요? 전 최근에 어떤 돈 많이 번 사람들의 그런 파티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참 기가 막혔어요. 우리나라 막 재벌들이 모여서 노는 파티에 어떤 탐정이 잠입수사를 했대. 잠입수사. 이게 비밀 파티야, 비밀 파티. 근데 이게 선하고 정말 좋은 파티였겠어요? 악하고 음란한 파티였겠어요? 악하고 음란한 파티였다. 그래서 그 탐정이 그 수사를 하려고 그 목숨 걸고 들어갔대, 거기를.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그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돈 벌어가지고 그 권력 가지고 결국 한다는 게 뭐예요? 죄 짓는 거예요. 왜 죄를 질까? 행복하려고. 근데 여러분, 그 죄 지면 행복해요? 아니면은 더 큰 불행이 있어요? 더 큰 불행이 있어요. 물론 그 순간에는 좀 재미있겠지. 그 순간에는 재미있고 짜릿하고. 그러나 마귀가 주는 기쁨이라는 것은 순간일 뿐인 줄 믿습니다. 더 큰 고통이 있는 거예요. 마약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여러분, 예수 안에 참된 기쁨이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지금 반도 안 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전하고 싶었던,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주보를 보세요. 7가지 방법을 제가 만들어 놨어요. 자, 요 7가지를 오늘 묵상하고 마치겠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첫째 뭐였죠? 우리는 뭐를 내려놔야 돼요? 자기의를 내려놓는 회개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마음이 부유해지냐 하면요, 자꾸 자기의로 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되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었냐 하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의인이라고 생각했어. 우리는 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우리는 이런 죄도 안 짓고 저런 죄도 안 짓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물론 바르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만,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 수도 없지만, 뭐 하나도 오차 없이 지킬 수도 없지만,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거나 우리가 온전히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에겐 죄성이 있고 우리에겐 인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 기뻐한다는 말에 저는 많은 것이 포함이 되고 있는데, 항상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많고 내가 매일 넘어지고 죄짓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죄를 져도 다시 죄사함 받고 벌떡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불쌍한 사람은 율법주의적으로 사는 기독교인이래. 왠지 아세요? 기독교인이 되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율법주의자는 누구 힘으로 사는 사람인지 아세요? 자기 힘으로,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로 자꾸 의로워지려고 하면 이게 잘 될 것 같아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 뭐가 생길 것 같아요? 죄책감이 생겨요. 죄책감.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저도 많이 해봐서 잘 알아요. 내가 그 고통을 너무나 잘 알아요. 열심히 완벽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되면 죄책감이 생겨. 죄책감이 생기면 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열받아요. 열받아. 화가 나.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뭘 해도 안 될까? 이러면서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더 큰 죄를 짓게 돼요. 근데 이 사슬을 끊으려면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이게 쉽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트를 노를 져서 가면은 태평양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태평양은 고사고 강도 건너기 힘들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 고무보트를 이렇게 몰아본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고무보트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잘 안 가고 자꾸 돌아요. 태평양이 아니라 동네도 가기 힘들다니까.
근데 그 모타를 달면은 고무보트라도 모타 좋은 걸 달면 태평양 건널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아무리 고무보트라도 좋은 아주 강력한 모타를 달면 태평양을 건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애쓰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야 돼? 하나님 의지해야 돼. 성령님 의지해야 돼. 예수님 의지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는 묵상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자꾸 그 말씀에 비추면 거울처럼 나의 어떤 모습이 보여요? 나의 추악하고 연약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나는 연약해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DNA는 은혜와 감사인 거예요. 따라 보겠어요? 은혜와 감사.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나는 은혜로만 살 수 있어. 따라 보겠어요? 나는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여러분 뭘 먼저 하십니까? 기도를 먼저 해요? 커피를 먼저 마셔요? 기도를 먼저 하시기 축원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럼 기도의 루틴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사지만 이 기도의 루틴이 어떤 때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루를 지나고 생각해보면 오늘 뭐 1시간도 기도 안 했네? 막 그럴 때도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올해부터 하나님이 3시간 이상 기도해라고 그래가지고 그 기도의 루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막 시계를 막 재면서 막 핸드폰 보면서 막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 목사도 참 부끄러운 거지만 막 기도를 이제 많이 한 것 같아. 근데 보면은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시계를 보면 많이 안 했어. 그래가지고 막 시간 더 해야 되는구나. 막 기도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놀라운 거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자꾸 하면은 나도 모르게 자꾸 성령의 능력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자꾸 신앙생활이 쉬워지고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김홍택 기사님 저 뒤에 앉아 계신데 저분이 원래 헬스 트레이너였어요. 맞죠? 네, 할렐루야. 잘생기셨잖아요. 근데 옷 벗으면 더 잘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전문가들은 뭘 하냐면 운동을 얼만큼 많이 하면 내 몸이 어떻다는 걸 알아요. 이 벌크업 돼가지고 기운이 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게 좋은 걸 아는 사람은 하지 말래도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하지 말래도 하잖아. 그잖아요. 운동하시죠, 요즘에? 예. 저런 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하지 말래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운동하면은 컨디션이 좋아지고 힘이 나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기도를 하루에 5분도 안 하는 사람은 10분 하라면 쉬워요, 어려워요? 10분 하는 것도 어려운 거야. 근데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 돌파를 하던 분은 어떤 느낌이 나냐 하면 더 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걸 요즘에 경험한다니까. 3시간을 기도를 이제 했잖아요. 근데 3시간이 몸에 익으니까 이제 몇 시간 하고 싶은지 아세요? 4시간 하고 싶은 거야, 이제. 5시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를 알아야 되냐 하면, 우리 따라해 보겠어요? 기도의 맛을 알자.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 느낌을 알아야 돼, 이 느낌을. 기도가 그냥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꼭 4시간 하라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데 어떻게 4시간을 하겠어요? 뭐 10분 하시던 분은 좀 30분이라도 좀 늘려보시고, 30분 정도 했던 분 1시간도 한번 늘려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도전하고 싶은 거는 웬만하면 1시간이라는 도전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보면은 이 느낌이 다를 거예요, 분명히. 기도를 1시간 했더니 되게 상쾌하다. 뭔가 기분이 좋다. 할렐루야. 뭔가 일이 잘 풀린다. 막 느끼실 거예요, 분명히. 느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꾸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교만하기 참 힘듭니다. 자꾸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 언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참 어떻게 보면 무한정 기도하라는 말 같지만 충분히 기도하라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물론 목사의 충분함과 집사의 충분함이 다를 수 있지만은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시기 바래요. 우리 유민이랑 영민이도 충분히 기도하시기 축원합니다. 나는 사실 지금 뭐가 제일 후회되냐 하면은 젊었을 때 기도 많이 하는 게 너무 후회가 돼. 지금 솔직히 말하면은 젊었을 때 너무 성경 안 읽은 게 후회가 돼. 요즘에 평생 제일 많이 성경 읽어요. 사실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그러시죠? 지금 우리 교회 와서 성경 통독 많이 한 분들 되게 많아요. 우리 신화조 권사님 1년에 10번 읽으세요. 10번. 완전히 여러분 80 넘은 분도 10번 읽으면은 우리 몇 번 읽어야 돼? 그럼 너무 많은가? 여러분 한 번은 읽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젊었을 때 성경을 더 읽고 기도를 많이 했으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지금 50이 넘어가지고. 우리 20대들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기도 많이 하시기 축원합니다. 자, 20대만 아멘. 네, 20대들 소리가 작냐? 우리 20대들 기도 많이 하시기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뭐죠? 지금 몇 번째까지 했지? 4번째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할수록 우리가 점점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5번째는 타인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마음이 가난해지게 돼요. 그 6번째는 헌금을 통해서 또 마음이 가난해지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헌금이라는 건 뭘 상징하는지 아세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부자도 하나님께 헌금을 잘하는 부자는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는 뭐 부자로 살아본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 느낌을 잘 모르겠는데, 미국의 월마트라는 그런 큰 슈퍼마켓이 있는데, 캐나다에도 있나요? 월마트가 제가 알기로 미국에서 제일 큰 기업 중에 하나예요. 월마트가 정말 동네마다 있고, 미국 가면 뭘 할 수 있냐면, 한국은 뭐 이마트 있고 뭐 홈플러스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미국에 가면은 거의 월마트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끔 좀 부자들이 가는 좀 고급 상점이 있고, 주로 월마트야. 그냥 거의 싹 월마트 도배를 했다고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동네마다 월마트가 있으니까. 근데 이 월마트가 원래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동네의 구멍가게였어요. 이 월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하는 구멍가게였어요. 근데 이 월이라고 하는 분은 정말 예수님을 철저히 믿는 분이었어요. 11조 생활 철저히 하는 그 동네 구멍가게 아저씨였어요. 근데 이 월 아저씨의 그 헌금 생활과 신앙 생활을 누가 보셨을 것 같아? 하나님 보시고 복을 주시는데, 이 월마트가 나중에 이 조그만 구멍가게가 점점 잘 돼가지고 슈퍼마켓이 되고 체인점이 1개, 2개, 3개 막 생기다 보니까 막 미국과 전 세계에 막 월마트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점은 뭐냐 하면, 이 월마트의 그 뭐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이 가족 기업이거든요. 가족 기업인데, 이 가족들이 얼마나 부자냐 하면은 이 전 세계 10위권 안에 부자, 뭐 미국 10위권 안에 부자에 이 월마트 관련된 형제가 2-3명이 들어간대요. 그리고 이 형제들이 힘을 합치면 빌 게이츠보다 부자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점은 이분들이 지금도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의 11조로 거의 교단이 복을 받는, 뭐 교회는 물론이고, 도대체 얼마를 하는 거야 그러면 11조를.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이 미국에 가봤더니 기부 문화가 이 기독교의 11조에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미국 가서 뭘 놀랐냐면, 기부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미국 처음 갔는데 크리스마스 날이 됐는데, 어떤 모르는 아저씨가 큰 차를 갖고 와서 우리 집에 선물을 갖다 놓는데 정말 산더미처럼 싸놓고 갔어요. 물론 이제 우리 학교에 있는 직원이 저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너네 집 주소를 가르쳐 줬거든요. 난 그렇게 선물이 많이 올지 몰랐어. 근데 막 산더미처럼 놓고 갔는데 다시는 못 봤어요. 근데 교회에서 온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동네 무슨 제일 장로교회인가 거기서 온 건데, 난 그 교회를 한 번도 간 적도 없고 그 후에도 안 갔어요. 나는 그냥 한인교회 다녔으니까. 근데 이게 미국은 아이들도 그걸 가르쳐요. 학교에서도 불우이웃을 돕는 뭐 물건을 내라고 하면 모아가지고 도와주고 그래요. 그랬는데 제가 놀란 거는, 제가 다니던 학교가 굉장히 큰 학교인데, 뭘 알았냐면 그 학교 건물이 한 사람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집이 그럼 도대체 얼마나 큰 거야? 이 대궐 같은 집에 완전 부자였던 거 아니에요. 굉장히 큰 학교인데 그걸 기부를 한 거래. 그래서 우리 학교를 세운 거래요. 리폼드 신학교를. 되게 커요. 리폼드 신학교는 말 타고 다녀도 한참 돌 정도로 큰 학교인데 거기를 그게 한 사람의 집이었고 그거를 기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거는 우리 도서관이 또 엄청 크거든요. 학생 숫자에 비해서 너무 큰 거예요, 도서관이. 그래가지고 이것도 신기했어, 다니면서. 왜 이렇게 우리 학교는 도서관이 클까? 알고 봤더니 그것도 한 사람이 자기의 쇼핑몰을 통째로 기부를 한 거예요. 쇼핑몰을 기부해서 얼마나 커요, 도서관이. 그래가지고 근데 이 미국의 그 문화를 통해서 야, 이 헌금 문화가 나라를 변화시켰구나. 할렐루야. 그런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7번째는 전도예요. 전도할 때 우리가 왜 마음이 가난해지나? 첫째는 전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져요. 여러분 그럴 것 같죠?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게 돼요. 두 번째, 전도하면 자기 비움의 훈련이 돼요. 왜냐하면 전도해도 잘 안 듣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내가 낮아지게 돼요. 세 번째는 전도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체험이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걸 통해서 저 한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의 백성이 되면 너무나 은혜의 통로가 돼서 기쁜 거예요. 우리 뒤에 앉아있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죠?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그러면서 내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네 번째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이제는 뭐가 제일 관심 있어요?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하다 보면 텔레비를 봐도 저는 요즘에 그래요. 연예인이 나와도 저 친구가 예수를 믿나 안 믿나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애들도 그렇게 따라하더라고. 저 가수가 예수를 믿나 안 믿나.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런 관점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요.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면은 오늘의 주제 말씀 잠언 18장 12절 말씀을 빨간색으로 주보에 써놓았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할렐루야. 겸손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내 힘과 내 지혜로만 살아가려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다윗처럼 바울처럼 히스기야처럼 철저히 낮아지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겸손히 기도하며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닮은 가난한 마음으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 은혜에 감격하여 예물 바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바친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히 복음의 씨를 뿌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님께서 새 가족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새 가족들을 위해 많은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찬양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비가 오면은 하지 않고 비가 안 오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가 김영식 집사님인데 제가 잘못 썼습니다. 우리 김영식 집사님 다음 주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네, 마지막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